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환경은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 친척 혹은 자녀들까지, 심지어 아들까지도 다 엽기적인 그런 집안이에요. 장가를 갔더니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또 아이를 낳았더니 아들 녀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이건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에요.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말할 때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해요.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귀한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로 그를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임마누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다윗뿐이겠어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참 인생이 험악한데 형들이 그를 팔았어요. 여러분, 그 집안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팔아먹었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내게도 햇볕이 비칠 때가 올 거다, 내 인생도 잘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러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가는 죄수가 돼 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절망할 만도 한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애굽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전체를 다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고 이렇게 된 인물이 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그래요. 함께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어디 요셉이나 이런 분뿐이겠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알고 보면 다 그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런 동료였던 야고보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내일 하고 있었거든요. 감옥에 갇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꿈인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꿈꾸는 것 같다고요. 저는 제가 2인실 병실에 누워있을 때 그분과 제가 있는데, 그 저와 함께 계셨던 분은 저하고 증세가 똑같은데 어느 날 그 한밤을 넘기지 못하고 영안실로 그분이 그렇게 퇴원해 가셨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절망이 밀어닥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꿈꾸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안진뱅이가 돼서 일어나질 못하고 목 밑에 전체를 쓰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제 발로 조금씩 걷게 하시고 그 병원에서 정문으로 딱 태어나게 하셨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증세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굉장히 열심을 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성경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9장 보면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로 7절 볼 텐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런데 왜 내게는 그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그냥 있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열심으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코드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함정으로 나타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중요해요. 아,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그냥 교회 와서 아 주여 주여 그러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 이게 무슨 노릇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고 전도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이런 어떤 직함을 가지고 그런 노릇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노릇을 많이 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심지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뭔가 업적을 만들고 자기가 뭐 굉장한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해도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함정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성경의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그래도 내가 주여 주여 이렇게 열심히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럼 내가 무슨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이렇게 그걸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아 그럼 내가 뭔가 업적을 세우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래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래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2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 중요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요게 바로 임마누엘 하는 코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5절 보겠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노릇하고 뭐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교회에서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해갖고 그런 어떠한 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코드 맞는 게 아니라요, 주중에, 언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딱 나오면 주여, 지난 주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세요. 또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또 그래, 똑같이 반복돼. 하나님, 지난주에 또 내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계속해서 매주 무슨 기도하냐면 탕자에 돌아온 기도를 하고 있어요. 탕자의 기도예요. 하나님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상 하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나가다 보면 문 앞에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거든.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난다고 해도 소수일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목사가 지가 설교해놓고 지도 몰라.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을 수가 없어. 내 맘대로 사는데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사는데 언제 하나님하고 이게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 자를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내 인생에는 절벽과 같아서 내게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경을 볼 텐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함께 있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내가 저 사람 꼴값하는구나 하고 미워하려고 하다가도 주의 말씀이 딱 생각,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요한일서 말씀이 딱 떠오르면 아이쿠야, 내가 마귀 자식 될 뻔했구나 이러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달라져. 내가 저거 하고 뭐라고 욕이라도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너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너는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날까 봐 막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자꾸 다듬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꾸 어긋난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가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주관대로 하던 걸 성령님이 다듬으신다고요. 다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듬어서 나를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은 금방 바뀌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게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잘 안 돼. 그 어떤 때는 임마누엘이 돼도 잘 안 풀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데 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40년 동안 주와 동행하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마침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같은 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형통하는 것 같은데도 그의 모든 꿈이 싹 이루어진 건 1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듬고 또 주물떡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여 생각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잘 안 된다고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계시나? 과연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한번 17장 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마귀는 우리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에다가 의심이라는 걸 막 뿌리거든요. 여러분 이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정하심과 임마누엘을 의심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내분이 생겨요. 가족끼리 다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찬양대에서 혹은 식당에서 혹은 교사끼리 막 이렇게 다툼이 생겨요. 이런 다툼이 우리 내부에서 생기지 않으면 외부에서부터 다툼이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그때,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싸움이 붙어. 나하고 우리 일꾼들하고 다툼이 붙어. 또 뿐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가정과 이웃집 가정하고 싸움이 붙거나 재판이 걸리거나 뭔가 분쟁이 생기고, 이게 안 좋은 일에 막 연루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의심이라는 게 탁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쳐 버리길 간절히 바라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허공했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떻게 되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렸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렸는데 힘들구나. 막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마름이 그런 쪽에 목마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목마르고, 막 그냥 병들어서 목마르고, 애가 속색해서 목마르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안 돼서 목마르고, 이런 쪽에 목마름이 있다면 오늘부로 목마름을 바꾸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마름 때문에 막 애가 타야 돼요. 이렇게 목마름의 수준과 그 목마름의 내용이 바뀌어야 그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와서 와 맨날 뱃속에 쓰리고 속상한 일 만나가지고 위가 쓰리고 그냥 간이 아프고 쓸개가 아프고 막 오장육부가 다 아프고 이랬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수가 팍 터지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게 생수가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 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번 절 따라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왜냐하면 우리 힘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그냥 뭐 목사직을 하고 무슨 장로 역할을 하고 권사 일을 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성령 받나?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성령 받아요?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8절에 거기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 믿는 친척들 있잖아요. 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 믿고 나서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내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냐, 이런 말 하지 않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뜨거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데 내리질 않아요. 손도 더럽고 가슴도 더럽고 그의 삶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죠?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 같이. 뭐 같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비둘기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세상에 있죠, 평화를 상징하는 게 비둘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바로 그 성령의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은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비둘기라는 것은 양이나 소나 이런 귀한 거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를 받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세상에 아무리 천해도 예수의 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자의 제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깨끗해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